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절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절제, 억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참 많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행위를 잘 다스려서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참는 것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소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절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억제입니다. 억제. 절제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억제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잘 참아내고 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그런 실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일에 사용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을 너무 솔직하게 부모에게 형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여 그들의 시기 질투 노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22년 만에 자기 형제들과 재회를 합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22년 만에 형제를 보았으니 22년 만에 자기 사랑하는 아우를 보았으니 그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감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그 솟구쳐 오르는 그 아우 베냐민을 사모하는 감정을 절제를 넘어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본 마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속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절제하는 정도였다면 터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까지라도 원천봉쇄하려고 그는 억제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표출되어서 낭패를 경험해 본 일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종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는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실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속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기 속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억제입니다. 절제와 억제, 이 수단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제했던 요셉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늙은 아비, 자기 아비이기도 하죠. 바로 야곱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형제들의 효성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읽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 형제들과 아우 베냐민을 향한 자기 그 사랑하는 그 기쁜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수종드는 대신들을 다 물리고 형제들과만 요셉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을 드러내놓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그 속마음을 표현해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에게나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 속을 드러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된 행위가 아닙니다. 거짓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억제를 해야 될 때는 절대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감정에 충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억제라는 수단은 자기 정신, 자기 감정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억제라는 수단은 또 정신적 감정을 뛰어넘어 몸으로 물리적으로 억제할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몸으로 억제한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온몸에 발하여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아예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온몸에 퍼졌던 문둥병이 깨끗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신해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엘리사는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물욕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옵니다. 따라와서 은 1달란트와 5단벌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해하고 싶었는데 엘리사의 종 하나님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청을 하니 나만은 그 살해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표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만 받겠다는 물욕에 사로잡힌 종 게하시의 뜻을 억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엘리사를 대신하여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로 살해를 합니다. 즉 자기의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감사를 상대방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물리적인 억제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이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억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물리적인 억제 수단이 사용되었던 사례가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스게야 제사장 7 아들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흉내내려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귀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스게야 제사장 7 아들을 억제하여 상하고 다치고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에게 멀쩡한 사람이 억제를 당한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억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영력이 약하다, 능력이 약하다, 얼마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력이 약하면 악귀들이 더 힘이 세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니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를 억제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사가 억제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살아야 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절제와 억제 수단을 우리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때 절제와 억제를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더욱더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상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 그 울음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울음을 참지 않고 울음불을 터뜨려도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때로는 억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답이라는 겁니다. 불보듯 뻔히 어떤 저의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 교회를 회방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만 하고 다른 억제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소나 비둘기나 양을 파는 자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려치셨고 그 상을 다 둘러엎고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타락시켰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으로 억제 수단을 사용해서 성전을 깨끗이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처럼 자기의 힘,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셔야 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엉뚱하게 잘못된 억제 수단을 사용을 해서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히려 자기 자신, 의를 드러내는 그런 큰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잘못된 경우이죠. 그때 그런 억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겉과 속이 깨끗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있다. 세상 저 죄인들,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뱀같이 지혜로운 외적인 성향을 우리는 또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억제, 이거 정말로 뼛속 깊이, 가슴속 깊이 억제 수단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경우, 해야 될 경우, 그것을 분명히 구분짓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하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제 차원을 뛰어넘어 억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 성공적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억제를 사용해야 될 때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구분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제의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 혼미한 이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주 예수 광야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